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446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창세기 25장 오늘 아침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 즉 대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세상에는 의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이나 행동에 실수와 잘못과 허물들이 다 있지요. 오죽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것만 볼 줄 알지 자신 속에 있는 이 들보 같은 잘못을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참 이 허물과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이 참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니라고 이렇게 그 말을 하면서도
대부분 자신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줄 뿐만 아니라 좀처럼 그 자신의 잘못을 알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만큼만 해보라 그래. 참 자기 잘못을 나는 완벽하지 못해. 사람은 다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진즉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기도 하고 또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오실 때 다 한 번쯤은 거울을 다 들여다보고 오셨죠? 거울을 보면서 흐트러졌던 내 머리카락이나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는다고 하는 것이 큰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선포되어지는 들려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둔다고 하면 그래, 오늘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참 나를 향하여 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부부의 대화 속에서 참 이런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데, 우선 정상적인 부부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말에 그 배우자의 말이 왜 그러느냐, 나를 꼬투리를 잡고 잘못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정상적인 부부라면. 그렇기 때문에 참 조심성 있고 또 지혜롭게 상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다른 누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처가 없이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니 그래도 내가 얘기할 때 당신이 그래도 좋은 줄 알라고 이제 예컨대 참 그래 정상적인 부부라고 한다면 배우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할 때에 그게 그래도 속이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더 깊은 상처가 없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참 온전한 부부,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두고 참 그 온전한 가정, 부부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부는 참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마는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대화의 실종이 그 가정에 참 어두움을 들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인지 먼저는 이 이삭과 리브가는 참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창세기 24장 바로 우리 앞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이가 40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가를 보내야 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늦은, 정말 아주 늦게 결혼을 했는데, 아무튼 이삭의 반려자를 얻기 위해서 늙은 종, 자기가 참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늙은 종을 자신의 고향과 족속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 즉 아브라함의 동생 이 나홀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성읍에 도착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은 자신의 맡은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주인의 이제 그 며느리감을 찾고 있는데 참 좋은 그런 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이 나홀의 손녀이자 부두엘의 딸이었던
리브가를 만난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것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어떻게 사촌끼리 결혼할 수 있나? 근데 그 당시는 오늘의 그런 문화권과는 달리 자기 민족, 종족을 잘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가족 형태의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친히 참 이삭의 중매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그렇게 만났다고 하는 것, 그게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정말 이 생면부지의 남자였지만은 그 믿음으로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참 얼굴을 보지도 아니하고 내가 그의 아내가 되겠다. 참 이것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늙은 종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자기 신랑감인 이제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되죠. 드디어 이제 저물 때쯤 되었을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던 이삭과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은 결국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이루어진 정말 아름다운 부부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들판에 가서 참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 여인 하나가 오게 되어지고, 물론 아버지의 늙은 종을 통해서 이끌어오게 되고 거기서 서로 대면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결혼만이 아니라 잉태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오늘 본문 보면 이제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다 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20년 만에 아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당장 몇 년만 늦어도 참 그러는데, 늦게 결혼을 한 데다가 20년 후에 이 60세에 참 손주 볼 나이에 이제 자식을 쌍둥이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20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은 받았죠. 그렇지만 이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를 따라가지 아니하여 첩을 얻어가지고 그 아이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그 26절 말씀처럼 무려 20년 동안이나 인내하며 기도하니까 얼마나 모범적인 기도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 20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또 약속을 믿고 참 인내한다고 하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20년 동안 말이 20년이지 그게 어디 쉬운 얘기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해서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리브가의 이 복중 안에서 참 이 격한 몸부림이 막 나는 거예요. 물론 이 태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배 안에서 그냥 꿈틀거리기도 하고 그냥 발길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이렇게 그냥 발길질을 이렇게 세게 하냐 이렇게 이제 임산부들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두 아이가 막 격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고통과 함께 참 불안한 것입니다. 왜 이 애들이 이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난동을 부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기도했고, 아이가 없을 때도 기도했고, 또 문제가 생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부부였어요. 여기서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냐? 우리의 모든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말씀한 것처럼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부부와 같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성도, 그런 부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참 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화가.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참 기도와 순종으로 살았던 부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부간에 대화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이삭의 가정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쭉 찾아보면 이삭과 에서와의 대화, 또는 이삭과 이제 둘째 이 야곱과의 대화, 또는 리브가와 야곱, 에서와 야곱의 대화는 있는데 이삭과 이 리브가 이 부부의 대화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한마디도 않고 살았느냐 뭐 그건 아니지만 그런 이 자식들 간의 이런 대화들은 다 있는데도 이 부부 간의 대화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이 성경에는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대화가 아예 없다고 뭐 벙어리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부 간에 있어야 할 뭐 그런 사랑의 대화라든지 또 가정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라든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대한 대화라든지 이런 대화들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 충분히 이 부부가 그런 대화들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런 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참 왜 이들이 그럴까?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리브가를 처음 만날 때처럼 이제 리브가가 그 늙은 종에 의해서 이제 그 이삭에게로 올 때 이삭은 이미 들판에서 그냥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의 평상시 그의 습관대로 참 홀로 묵상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성격상 대화하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직접 우리가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 그러면 아내 입장은 뭐예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결혼했어? 아니 말 안 하려면 왜 결혼했냐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참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아무튼 별 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왜 그랬는지 정확히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대화의 단절은 결국은 두 사람의 사이를 이제 멀어지게 만들어 놓았고 그 공허함을, 그렇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대화가 없으니까 왠지 참 내가 이게 뭐야? 이제 공허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냥 참 좋다고 했는데 대화가 없으니까 마음에 이제 공허함이 생기고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각자 마음에 드는 이 자녀들의 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이 큰아들 그 에서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지고 남성미가 넘치고 근데 또 그 리브가는 둘째 이 야곱이 좀 여성스럽고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 짝짝이 되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 그리고 둘째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이렇게 이 두 사람 각자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들로 인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래 내가 부부간의 대화는 없지만 이런 내용은 없지만 참 부부간에 이런 뭐 공허함도 있고 또 뭐 살면서 대화가 없으니까 왜 불만이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참 그 친숙한 둘 다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는 이 에서를 그리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이렇게 참 서로 이렇게 불만 없이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사는 게 우리가 부부니까 사는 게 그럭저럭 살았는데 문제는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부가 충분히 대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마지로 큰아들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장자권은 결국 둘째인 야곱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것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았고, 참 이삭은 참 이삭대로 에서를 장자로 인정했고, 리브가는 또 리브가대로 야곱을 장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대화가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이 아이가 갖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대화를 충분히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하는 방법이 아니라 속임수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결국은 받게 했고, 이것이 결국은 그 가정의 큰 아픔과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야밤도주하지 않습니까? 참 이삭은 늦게나마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했고, 또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고, 리브가는 그때 떠나보내고 나서 죽기까지 다시는 자기 아들 그 야곱을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대화의 단절이 이 가정의 비극의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가 참 어떤 부부가 되었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참 이런 것을 보면 부부 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았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아버지는 큰 아들을, 엄마는 작은 아들을, 그리고 그렇게 축복권을 속임수로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둘째를 도피를 시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에서로부터 엄마가 받는 공격도 있을 테고, 남편 이삭으로부터 받는 공격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없지만 아마 이 집안도 참 그 이후에 평탄치는 못하겠다, 참 어려움이 참 많이 있겠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특별히 이 남편은 아내의 말, 아내는 남편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일 줄 알아야 하고, 또 사랑과 신뢰에 근거한 그런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참 오늘 시작은 이삭과 리브가가 참 그렇게 참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참 이들이 대화가 없을 때에 결국은 이들의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지만은, 어쨌든 그리고 이삭이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물론 야곱의 유명한 야복강 기도가 또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기도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그 이후에 사랑하는 자기 둘째 아들을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됩니다. 참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결국은 이 부부의 대화가, 모든 것들은 기도와 대화로 잘 풀어갈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의 날이 21일인데 우리가 참 그동안 또 부부간에 서로 대화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 그래도 우리가 다각도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대화를 풀어가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고, 집에서 대화가 좀 어렵다고 하면 참 함께 참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좀 만들고, 아무튼 그것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온 가정들이 기도하는 가정, 또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과 부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 대화가 없었던 관계로 참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매사에 기도했던 이 이삭의 가정처럼 오늘 우리 가정도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범사를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고하며 기도로 해결하고 기도로 하나님 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부가 그동안 하나님이여 참으로 대화가 하나님 단절되고 메말랐다고 하면 다시금 우리 가정에 부부간의 하나님 대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의 하나님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참으로 침묵하던 이런 하나님이여 습관들이 하나님 대화로 하나님 잘 나누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대화할 수 있는 기술, 대화하는 방법, 하나님이여 대화가 하나님이여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부부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 나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특별히 이 지역에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입주로와 더불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 아파트 전도 세미나로 하나님이여 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영혼구령의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하나님이여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우리가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의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분주한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